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잔치를 끝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더 멋진 잔치를 통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임을 본문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맛은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아직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잔치를 위하여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필요가 주님의 공생애를 앞당겨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랑이 많은 분,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단면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같은 장에 또 하나의 사건을 수록해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에 쓰일 짐승들입니다. 이런 짐승들을 파는 이유는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런 짐승들을 건강한 상태로 데리고 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짐승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이렇게 팔아서 하나님께 좋은 상태의 제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키워야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곳에 와서 제물용 짐승을 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른바 편의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성전세 반세겔을 내는데 반드시 두로의 은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은전, 두로의 세겔이 공인받은 화폐인데 이 당시에는 세겔 외에도 달란트, 렙돈, 드라크마, 문화,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등 여러 가지 화폐 등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구 뒤섞여 있었지만 성전에서는 두로의 은전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환전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도 역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조금도 놀라울 일이 없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예수님도 그동안 성전에 올라오실 때가 해마다 있었겠죠. 절기마다 올라오셨으니까. 근데 그때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달랐습니다. 노끈과 채찍을 손수 만드셔서 제사에 쓰일 짐승들을 성전에서 전부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쏟으시고 엎어버리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엎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는 정도만 하셨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비둘기를 사는 사람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나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다른 짐승들이야 쫓아나가서 다시 잡을 수도 있겠지만 비둘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잡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장사꾼들은 성전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은 합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장사 행위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들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아 버리셨으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지나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다 내쫓아 버리셨다면 난동까지 부렸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난동을 부리실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떠올리는데 시편 69편 9절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제자들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을 아끼고 사모하는 주님의 열심이 화근이 되었다. 이 난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사고를 쳤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제정신이냐라고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될 만한 인물임을 입증해 보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서 저 정도로 난리를 치려면 모세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인물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유대인들 생각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망도 찾아보기 힘든 현대 기독교인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낫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 사회에서 특히 성전에서도 합법적인 상인들을 내쫓으셨을까요? 짐승이나 제물들이 상태가 더 나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훨씬 더 잘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도 헌금할 때 될 수 있으면 새돈, 그죠? 아마 교회 앞에 조그마한 가게에서 신권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을 누가 하면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 앞에서는 장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전부 모여드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관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성전의 상인들은 제사를 돕는 예배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이윤이 좀 남는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유익이 없다고 하신 것은 신앙은 이렇게 편의를 제공받아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신앙생활 더 잘하게 만드는 일이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정말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뭘 좀 더 하면 신앙생활이 더 나아질까요? 화폐를 새 걸로 바꾸어서 새 종이를 가지고 새 돈으로 헌금을 하면, 재물을 상태 더 좋은 걸로 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방편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의 편의가 제공된다고 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루어진 성전도 제대로 된 성전일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은 또 하셨습니다. 46년 걸쳐서 만들어진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뜻이죠. 46년을 걸쳐서 만들었고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잘 지어진 성전이지만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신앙생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모양으로 화려하게 해놓은 성전, 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성전만이 아니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행동은 예수님께서 성전 상인을 내쫓는 아주 단순하고 다소 폭력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인 성전을 무너뜨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여기던 신앙의 행위들, 또 당연하게 여기던 이 화려한 건물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입니다.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이루어야 할 수준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나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고치면 된다입니다. 적당히 고치면 된다. 교회도 적당히 고치고 우리의 신앙도 적당히 고치면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고민 없이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던 대로 교회 나오고 드리던 대로 예배 드리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헌금하고 하던 대로 찬송하고 하던 대로 봉사하고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서로 편의를 봐줍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편의를 봐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족함을 서로가 용납해 주는 겁니다. 제사장도 백성을 용납하고 백성도 자신을 용납하고 또 그런 것들을 봐주는 제사장을 용납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면서 편의에 맞춘 신앙생활, 편의에 맞춘 교회 생활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언제나 그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식이라는 건 없어지죠.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지적하니까 다른 말 하지 않지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버리지 않습니까? 다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입증해라. 그 말만 하지요. 틀린 말 했다는 말 하지 않죠. 성전에 자기들이 다 해오고 있으면서도 성전에 그런 장사치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압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압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전부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우리끼리는 편의를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하셨죠.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문제를 삼으실까요? 단서가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건물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 건물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전은, 교회는 우리 자신이 됩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하고,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편의가 우선되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며 적당히 고쳐질 듯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보면서 뭐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건물이 아닌 진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회복되면 됩니다. 주님이 성전이시니까 주님이 회복되면 보이지 않는 성전도 회복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야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형식과 건물이 필요 없을 만큼의 상태가 되려면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주인 되실 때의 그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편의를 제공받아서 유지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끌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나를 끌어주어야 하고 목회자가 나를 지탱해 주어야 하고 옆에 신앙적 동지들이 나를 붙잡아줘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마다 전화해가지고 오늘 교회 가자 누가 꼭 얘기해 줘야 되고 교회에서 누가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말을 해줘야 신앙생활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는요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합니다.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뭐라 더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요 오히려 조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합니다. 외형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없이 세워져 온 신앙은 결국 어느 날부터 껍데기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는 신앙, 껍데기만 있는 성전은 필요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쫓아내시고 전부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되지요. 근데 신앙생활 결국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잘 되라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죠. 저희 집에 아이도 제가 얘기하면요. 이제 사춘기라 가지고 진짜 한마디 하면 듣고 두 마디 하면 인상 쓰고 세 마디 하면 그만하세요 이럽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또 합니다. 보다 보면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자꾸 들으면요, 나중에는 감각도 없어지죠. 그러나 왜 하시겠어요? 그 다 우리 위한 것이라서. 우리가 들어야만, 깨달아야만 나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보다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부터 똑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니 내게 있어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가, 알맹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적당히는 결국에는 껍데기만 자라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할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러 엎어 주시는 것만 남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 그 주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쇠는 주님입니다. 열쇠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는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래서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항상 노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요,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온갖 장애들로 인해서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세워지면, 주님이 교회 안에 다시 세워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정말로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좀 나아졌으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하려면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만 이것이 제대로 됩니다. 다 제거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특히 여러분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들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편의들을 얼마나 많이 제공해 줬는가, 나를 얼마나 게으르게 만들었는가, 그걸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돌아보지 못하면 제가 못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장사치들이 다시 하나 둘 자리 잡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가서도 아니죠. 성전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똑같지요. 다시 장사꾼들이 등장하고 다시 환전상들이 등장하고 다시 유대인들은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건 교회당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출발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건물에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에 모든 것을 걸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아보셔서 주님이 오셔서 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셔도 그걸 불편해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경험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때 놓치는 것 없이 그대로 잘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알차고 복된 의미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